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성 프란치스코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브라이언 카바노프라는 분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는 책을 이렇게 냈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위험한 파도 속을 헤쳐서 바다에 빠진 한 소년을 건져낸 것입니다. 얼마 후 이 소년이 의식을 찾고 난 후에 그 자기를 건져주신 분에게 제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숨을 걸고 구조한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괜찮다 꼬마야. 다만 너의 생명이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이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주님이 귀한 몸을 찢기시고 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4장 1절 말씀에 보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옛날 생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변화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이만큼 신앙생활 해왔는데 얼마나 성숙된 것 같습니까? 바라건대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삶,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릇, 영적인 거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물이,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이 단어의 깊은 뜻은 뭐냐 하면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허망한 것이다 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갈 때 19절의 결과입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분별력이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한 인생, 죄악된 생활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달린 중체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처럼 허무하게
어리석은 옛날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허망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허무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 마음이 허무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 목적이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여인이 그 자기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과 영혼에 그 무적인과 같은 깊은 그 공간이 있는 것을 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나에게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내 마음을 꽉 채워주는 그런 멋진 형제를 만나면 내 인생은 만족할 것이고 나는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는가 보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초반기는 뜨거움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많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5번째, 6번째 사람과 살아도 참된 만족을, 자기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시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이 사마리아에는 자기 내면을 감추었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상처되는 부분, 그에게 어두운 부분, 그의 죄된 부분, 정말 가리고 싶은 그 부분을 주님이 직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정말 주님이 말씀처럼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너무 만족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된다라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 다 경험한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부름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고뇌가 되고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참 답답하고 힘들 때 그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는 그런 별로 의미가 없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 내면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왜 내 인생은 안 풀리는 것입니까? 그런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을 그 지점에서 실제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과의 인카운터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에서 최한용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그 기사를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분은 82세가 된 자기 아버지 최기아 목사님의 그 외아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 목사님이 강남의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큰 목회를 하고 계시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외아들이 질풍노도의 이 젊은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사춘기를 너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폭력 조직에 가담하여서 범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10년 이상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근데 교도소에서도 모범수가 아니라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12번이나 교도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3대 독자가 인생의 밑바닥에 추락하여서 이렇게 어두운 생활을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그 교도소에 간 것입니다. 그때 그 교도소의 그 간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마음이 아프시죠? 목사님 아들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아들과 같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감옥에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도 애써 주십시오 라고 간수가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머리가 띵 하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강남의 대형 교회를 사임하고 교정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그 좋은 목회지를 놔두고 자기를 돕기 위해서 그 감옥에 들락거리는 것이 얼마나 그 도전이 됐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질 수용자들을 모아놓은 아주 구타가 심한 그 형무소가 있는데 청송 제2교도소에 이 아들이 수감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막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더 이상 숨차서 숨을 쉴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면서 그 자기의 실제 삶 속에서 실존의 삶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교도소 역사상에서 2001년 처음으로 그 교도소에서 법학과를 졸업해가지고 학사 1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근데 뭐 잘 나갈 수 있죠. 자기와 같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교정 선교에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계속한다는 그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 어려움 속에서 그 가까운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내 본성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신앙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고 좋다, 그래서 그냥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버리면 내 인생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실존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이제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변형시켜 나가고 교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아멘 하시죠? 의미가 있고 늘 생기가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보람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좀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이 되어지고 육적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정확하게 그 원어에 따라서 번역해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지면서 무지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본문의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무질서한 인생, 더러운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하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굳어지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토로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돌보다도 더 단단한 이런 대리석과 같은 것을 뜻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단단하게 붙이는 그 안에 있는 가골질, 이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뼈보다도 돌보다도 더 단단하게 마음이 굳어지면 내 인생이 이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절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꼭 입을 벌려서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기도할 때 내가 동의되면 아멘이라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굳었다가도 그러면서 내 마음이 풀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이 없어버리면, 임재가 없으면 내 마음이 단단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그 빈 마음에 들어오느냐 하면 내 자존심과 체면이 확 들어오면서 그 자아가, 올드 셀프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게 전락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그다음 뭐예요? 배우지 아니했다.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그다음 뭐예요?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그다음 뭐예요?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듣는, 수용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배웁니다. 성령은 teachable spirit,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기독교, 그것은 배움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뭐라고요?
배움의 영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서 배웠다고요? 아니,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에베소에 와가지고 가르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 말씀은 틀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에게서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보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는다.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배움을 가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에 쉼이, 평안이, 은혜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국민일보에서 제가 그 한 기사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케냐 나이로비 그 근처에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 그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을 음식을 찾고 거기에 고물을 찾아서 살아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미 기타우라는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13살 때 자기 아버지가 그 폭력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 아이가 범죄 조직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약을 밀매하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마약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약에 코카인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싹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자 이 기타우라는 이 젊은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좀 살려주세요. 내 여기서 구해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살게 되어지자 마음을 새롭게 가지면서 내처럼 어려운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경야독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쓰레기를 막 뒤지다가 거기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을 보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청년이 되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영국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너무 가난한 빈민 출신이고 정기 교육을 2년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소송을 통해서 영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맨체스터 대학에 여러분 이 친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석사까지 받아서 귀한 그 논문을 쓰게 되어지는데 나이로비 빈민촌 개발이라는 이런 주제의 논문을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꿈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쓰레기를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가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위대한 책이 아니에요. 그 책자는 뭐냐면 맨체스터 대학 그 입학 안내 책자였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뒤지다가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 안내 책자를 보면서 꿈을 가지게 되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석사학위까지 받아서 자기 민족을 돕는 위대한 지도자로 이 형제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아들이 참 책을 좋아하는데 요즘 책을 여러 권 책상 위에 놓았길래 제가
뭐 읽는가 그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강규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강규영이라는 사람은 경기도와 서울 그 경계 지점 그 시흥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수재민 많이 그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재민촌에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고 그 450원 육성회비를 못 내서 매일 교무실에 불려나가는 그런 친구였고요. 여러분 방 한 칸에, 조그만 방 한 칸에 5명이 칼잠을 자는 그런 집에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책 읽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책 읽으면서 꿈을 가지게 되어지고 책을 읽으면서 모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어렵지만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대학생이 돼서도 가난한 대학생이죠.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나는 존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대학 시절을 보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은 뭐 수도권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가 있겠지만 옛날에 경기대는 지방대입니다. 지방대를 나왔고 모 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300여 명을 뽑았는데 꼴찌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300여 명의 그 입사 동기 중에 꼴찌로 들어갔으니 그 회사에서 간부들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 거죠. 평범한 그런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늦게까지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피터 드러크라는 경영학자가,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여러 문제들을 돌파하면서 35살 때 CEO가 되는 거예요. 그 대기업의 CEO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러 도전을 받아서 이 보험 세일즈맨이 되는데요. 처음에 보험 세일즈맨이 돼서 월급이 1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봉 4억 원에 이런 세일즈맨이 된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세일즈맨의 생활들이 보험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그럴 때마다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 구본영이라는 사람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 뭐 이런 등등의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연봉 4억 원에 그런 직장인이 된 것입니다.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까? 회사를 뭐 하든지 뭘 하든지 슬럼프에 깊이 빠졌을 때, 그리고 자기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10억의 빚을 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도 책을 읽은 거예요. 책을. 뭘 했다고요? 책을 읽은 거예요. 비숍이란 사람 관계우선의 법칙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서 여러분 지금은 한 3만에서 5만의 그 명을 상대로 해서 연 200회를 강연을 하는 최고의 강사가 된 거예요. 여러 권의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독서 포럼이 전국에 한 35개 지점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강사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책은 씨앗입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무능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은 독서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되어지고 좋은 곳에서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배움이고 독서입니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에 놀라운 그 반전은 어디서 일어난 것입니까? 배움에서 일어났습니다. 배움에서. 맞습니까? 예, 그냥 대학 소개하는 책자 하나, 그냥 일반 책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놀라운 인생이 되고 반전이 되는 인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어둡고 절망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책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경은 허무한 우리 인생에서 진리를
자유를, 만족을 주는 생명의 책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책, 생명의 책 성경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저 자신을 포함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 은혜로운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안에 성인 아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라오면서 상처들이 많고, 그러면서 우리 몸은 성인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인 아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쉽게 상처받는 것들이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할 때마다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 안 돼요. 딱딱해지면 안 돼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오히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렵기 때문에 기도로 나가고, 어렵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배워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상처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새 모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죠? 내가 직분을 받으면 큰 사람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듬어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만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더 종교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의가 있는 어떤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말씀이 그 마음판에 튕겨나가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귀가 딱 막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배워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 성경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 순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성장은 멈춥니다. 마음은 더 단단해지게 되어집니다. 악순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 들려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들려지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성인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그 다음 뭐예요? 듣고 그 다음 뭐예요?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마음이 뭐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합니까? 듣고 지키어 그 다음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런데 주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고민하면서 인내하다 보면
여러분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성장과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소중한 존재가 되어진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의 생활 방식, 옛날의 그 부패해지는 올드 셀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초기 기독교회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례를 딱 받고 나면 옛날 옷을 다 벗기고 하얗고 새 옷을 입히는 이런 그 행사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옛날 생활은 다 올드 셀프는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라고 하면서 신옷,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날 것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 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옷이 바뀝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되면 경찰 제복을 입습니다. 맞습니까? 판사가 되면 판사 제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옛날 올드 셀프를,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새 습관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욱하는 성질, 옛날에 그런 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들, 옛날의 습관,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가에 노숙하는 사람 옷을 이렇게 갈아입히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안 벗으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스타일, 옛날 욱하는 것, 옛날 내 계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거기다 밑줄을 딱 그으셔야 됩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 하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가 누구인지. 너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녀요, 예수님 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너 기억해야 돼.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라이언 킹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아들이 그 친구들, 세상 친구 따라서 하쿠나 마타타,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막 살아갈 때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바야,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도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버지 무파사가 얘기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You are my son and one true king. 너는 나의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왕이야.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 너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참 옛날 생각이 되고 옛날식으로 할 때 내가 누구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 짤이야.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올드 셀프를 벗을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절에 오직 따라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러분 이 심령은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욕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방향으로 자기 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것, 죄에다가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에 틈을 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문화일보를 보면서 스마트 중독에서 벗어날래 라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MZ 그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스마트폰과 거리두기 이 운동이 유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그 몇 시간 동안 이 잠그는 감제 잠금 앱을 이렇게 작동시켜서 그 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이 작동 안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 박스 안에다가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감옥이라고 그래요. 저거를 스마트폰 감옥에다가 딱 놓고 타이머를 돌리면 그때 동안은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그 젊은이들이 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책을 읽게 되어지고 집중력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 우울한 감정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거 하나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도 주문하시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게 그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24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거룩함의 거룩한 것. 여러분,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 앞에 거룩할까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너무 상처되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낙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올드 셀프는 그래, 그런 식으로 반응해, 너 그냥 낙담해버려, 이렇게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라, 믿음으로 버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습관 이런 것을 볼 때,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여러분 선택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올드 셀프를 벗어서 새 습관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는 좀 더 이 코로나 시국에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내실이 있는 신앙인으로 이런 탈바꿈되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종교적으로 직분적으로 만나지 마세요.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늘 기경하셔서 늘 배움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기도 시간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절대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배움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코를 킁킁대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냄새 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집사님,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음식 쓰레기 한 달 동안 놔두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여러분, 냄새 나서 며칠 못해서 바깥에 과감하게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땀내 나고 막 그 먼지가 뒤덮여져 있는 이 옷을 그냥 소중한 갑옷처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100만 원 드릴게요. 그거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감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야, 이거 냄새 나는 거다, 올드 셀프다, 이것을 과감하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비전의 성도들은 영적인 거장이, 영적인 성숙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같이 부르